오늘 3부에 오신 여러분 주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명절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주일인데요. 오늘도 특별히 아까 우리 목사님 이야기했습니다만 10주년 이제 되는 참 귀한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마 사실은 생일날이라서 미역국을 먹어야 되는데 명절 관계로 오늘 아마 식당은 오늘 또 아마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잘 오늘 그 영상 관계로 좀 주보 끝까지 나오지는 못했는데 주보를 잘 참조하시면 그 뒤쪽 부분도 꼼꼼히 보시면요 여러 가지 광고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출애굽 때 그 출애굽을 못한 사람들이 좀 있는데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광고를 못 들어가지고 출애굽을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광고를 꼼꼼히 잘 보시고 여기 보면 오이코스 명단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내셨던 그 이름들이 여기에 쭉 이제 나와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이 적어내신 이름이 빠진 분이 있으시면 나중에 알려주시면 이제 또 이름을 넣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이제 그 명절에 드리는 예배 순서도 나와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떡을 먹어봤는데 떡이 아주 맛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 한번 서로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0주년 생일에 아유 귀한 분이 오셨네요. 한번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네,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 오늘 이제 명절하고 오늘 우리 교회 생일이 겹치긴 했습니다만 돌아보면 지난 10년이 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또 새로운 시작을 이제 마음도 준비시켜 주시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또 이제 어제 우리가 교육관을 오픈했습니다.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 여기 단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제 교육관이 또 오픈해서 거기서 이제 많은 양육과 훈련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아무튼 지난 10년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10년 동안 알게 모르게 많은 헌신한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땀과 또 눈물로 또 물질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는 많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10주년에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지난 10년을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또 10년 동안 헌신하시고 수고하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와 축복에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고맙습니다. 네,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했던 아주 그 명강인데요. 그 명강이 제목이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이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책이 약 200만 부 이상이 팔렸고 이 책이 유명해서 37개국에서 출간이 된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그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이 마이클 샌들 교수가 이제 처음 그 책을 시작하면 1장의 타이틀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정의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제일까? 라고 하는 화두를 제목으로 던집니다. 정의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제일까? 물론 이제 그 내용은 뭐 기독교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세상의 어떤 그 철학적인 이런 사고들 또 공리주의 그런 세상의 논리들 이런 이제 것을 쭉 풀어가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러나 그 책에서 던지고 있는 이 화두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인들이 공감하는 그 화두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온통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뭐 그때 어떻게 했냐 이런 걸로 지금 굉장히 서로 간에 이 뭐가 정의냐 하고 하는 정의의 바람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불고 있죠. 우리가 이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또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사이에서도 마찬가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친척 여러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누가 옳고 누가 그러냐 이거 가지고 그것을 가리는 것으로 참 거의가 이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보게 되죠. 이거 좀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옳고 그름의 측정의 연속이다. 이게 옳으냐 그러냐 날마다 이 측정하고 이 판단하는 이것의 연속이 삶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죠.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런 우리의 생각과 이 모든 옳고 그름의 부분에 있어서 그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은연중에 내가 옳다라고 하는, 나는 꼭 옳아라고 하는 어떤 그 본능적으로 그렇게 주장하고 싶고 또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내가 옳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내가 옳다 하고 하면 누군가는 틀린 사람이 있어야겠죠. 상대방은 틀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이제 큐티인을 보면 이제 그 한 분의 간증이 나와요. 이 간증은 한 남자 성도님이 쓴 이제 그 아내를 향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가지고 이제 썼는데, 제목이 뭐냐면 나는 문제가 없다. 나는 문제가 없어.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간증은 그렇습니다. 한 이제 형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이렇게 교회도 다니고 아주 정말 착하게 잘 자랐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누구한테 뭐 이렇게 해코지 한 적도 없고 또 이렇게 해서 잘 자라가지고 이제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도 아주 좋은 대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도 장교로 군대를 갔어요. 그리고 또 제대하고 나와서 학교도 졸업하고 이제 좋은 기업에 또 입사를 해서 월급도 이제 많이 받고 아주 잘 나가는 그런 형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는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뭐든지 내가 하면 된다. 왜? 지금까지 한번 실패해 본 적도 없고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내가 하면 된다. 이런 이제 생각으로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족한 게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뭐 교회는 이렇게 좀 다니고 해도 별로 관심은 사실 없습니다. 뭐 구원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은 없죠. 왜? 자기가 하면 다 되니까. 그런데 이 형제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잘 나가는 형제였으니까 결혼했는데 이 부인과 이제 살면서 이제 아기를 낳게 됐어요. 아기를 출산하니까 아무래도 부인은 그 아기 육아를 또 담당하고 또 살림살이하고 이게 이제 이전하고 두 사람이 살다고 다르잖아요. 이제 이런 일들이 생겨서 막 거기에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남편에게 소홀해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남편이 이제 직장 갔다가 퇴근해서 오면은 옛날처럼 막 맞아주고 막 옷도 걸어주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애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일로 그냥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점점 좀 소홀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나는 문제가 없는데 좀 저 부인이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이제 밖으로 돌기 시작합니다. 밖으로 돌면서 이제 직장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이제 술도 마시러 다니고 또 뭐 그러다가 이제 또 여자를 만나가지고 또 바람도 피우고 이제 이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이제 부인한테 또 들키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직장에서도 뭐 너무 자기 잘났으니까 나가다가 또 직장에 무슨 문제 생겨서 직장을 또 이제 그만두게 되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남자 성도는 한 번도 자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나는 문제가 없는데 이 부인이 문제다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없는데 이 직장이 문제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참 관계도 많이 이제 안 좋아졌죠.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어느 날 문득 이제 이 남자 성도님이 이제 교회를 이제 이렇게 옮겨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듣다가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내 잘못도 있나? 이런 생각이 처음으로 서친 것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문제가 없어. 근데 혹시 나한테도 무슨 문제가 있나?를 처음으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됐는데 가만히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자기 마음 속에 끝없는 끝이 보이지 않는 이 무적행과 같은 암흑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문제가 부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잘 못하고 당신이 옛날하고 달라졌고 모든 문제가 부인에게 있었는데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면서 자기 안에서 부인을 도와주지 못하고 이해해주지 못하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 바람 피우고 이런 것들, 전에는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나는 문제인데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보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기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이제 추스리고 정말 아내에게도 잘해야겠다 하고 이제 하는 그런 이제 신앙 간증이었습니다. 제가 그 간증을 보면서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없어, 나는 문제가 없어 라고 은연중에 우리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과연 나에게는 문제가 없을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이 옳고 그름의 문제를 가지고 집요하게 자기들은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임금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두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했습니다. 한 부류는 혼인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밭 사야 되고 사업해야 되고 이런저런 개인적인 일 때문에 초청을 거절하고 오지 않은 사람, 또 한 사람은 초청을 받아서 잔치집에는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난 사람, 이 두 부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 비유를 들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역시 이 바리새인들도 그 비유를 듣고 있었고 또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 서기관들 뭐 아주 똑똑한 정말 하이 클래스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금방 그거 알아차리지 않겠습니까? 아, 저건 우리를 두고 하는 이야기구나.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근데 그 비유를 들으면서 뜨끔하기도 했죠. 그렇지만 몹시 기분이 나빴겠죠. 안 그래도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은요, 벌써 이미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 훨씬 이전부터 마태복음 12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이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건 지금보다 훨씬 이전의 일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안식일 날, 주일 날 이 손 마른 사람, 이 손이 구부정한 사람이 예수님께 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날은 안식일인데, 주일인데 유대인들은 주일날 아무런 병자를 고치고 이런 거를 하지 못하게 유대인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아픈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것도 안식일날, 주일날. 그것을 보고 이 바리새인들이 화를 냅니다. 자기들이 믿는 이 율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떻게 안식일날 병든 사람을 고쳐서 낫게 하느냐? 그래서 그때부터 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제거해야겠다, 죽일고 하고 의논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사실은 여러 번 예수를 시험하고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목적은 분명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갖다가 제거할까? 율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이 볼 때는 틀렸다는 거죠. 예수가 자기들은 옳은데 틀린 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어떤 덫을 놔가지고 제거하고 죽일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쭉 이어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죠. 이 바리새인들이 15절의 말씀 보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하면 항상 모든 것은 말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말의 올무, 이 올무라는 것은 보면 그 왜 짐승들을 잡을 때 올무를 놓는다 하는 이 올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면 사람을 고소하기 위해서 만드는 함정이라는 의미예요. 하여튼 어떤 실수 안 하면 그걸 딱 잡아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고소하는 거죠. 요즘도 보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던데 보니까 아무튼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말을 중에서 하나 딱 잡아갖고 그걸 가지고 고소해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작전을 세웁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번에는 직접 자기들이 나서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전에도 자기들이 나섰지만 이번에는 자기들이 직접 나서지 않고 누구를 시키느냐? 자기의 제자들을 시키고 또 함께한 그런 그 로마 헤롯 가문의 열심 당원들,
요 사람들을 자기들 뒤에서 가만히 있어 뒤에서 이렇게 작전을 짜가지고 그들에게 무슨 말할 건지 다 이렇게 넣어주면서 이제 진두지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진두지휘를 받았던 이 바리새인의 제자들하고 헤롯 가문의 열심 당원들이 예수님께 가요. 예수님께 가가지고 이제 예수님 어떤 책을 잡기 위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딱 가가지고는 굉장히 예수님의 좋은 말, 참 그냥 아첨하고 기분 좋을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16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가가지고 선생님이요 이렇게 부르죠.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도 없으시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도 외모로 사람을 보지도 아니하시고 그런 분이십니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 기분이 엄청 좋을 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말만 골라 하는 거죠. 이렇게 참 이야기를 먼저 서두를 꺼냅니다. 우리도 보면은 뭔가 이 작전을 가진 사람들은 처음에는 막 되게 좋게 말하잖아,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실 이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본론은 그 다음이었어요. 예수님이 지켜 올려놓고는 17절에 딱 질문 던집니다. 당신의 생각에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바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라고 딱 질문을 던집니다.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이 세금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죠. 요즘 우리나라도 뭐 여러 가지 세금에 관련돼서 정말 많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 이제 종교인 과세 또 지금 이제 내년부터 시행한다 이래가지고 뭐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 논쟁을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세금 문제는 항상 민감하지만 예수님 당시도 이 세금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이 로마가 이제 이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로는 당연히 세금을 이제 로마 황제에게 이제 내야 됩니다. 인두세라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세금을 이제 거두어 갔는데 이게 이제 권력을 잡을 로마의 식민지로서 해야 될 복종의 의미죠. 근데 문제는요, 오늘 이 세금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금 문제, 이 가이사는 이제 이 로마의 황제죠.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세금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당시에 이 유대인들 중에서 특히 바리새인들 이런 그 사람들은요, 이 유대인들은 이 로마의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우리는 거절한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세금 돈을 바칠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절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반대로 이 헤롯 가문의 열심 당원들, 이 사람들은요, 뭔 소리냐? 로마에 우리를 보여주니까 세금 바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또 주장하는 부류가 있었어요. 그런데 참 재밌게는 지금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한테 가갖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 두 사람이 또 이런 일 할 때 또 마음을 또 합쳐요. 사실은 의견은 다른데. 그런데 여기서 이 질문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거, 세금 바쳐야지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역적이 되는 것이죠. 저거 로마와 같은 패거리구나. 이제 완전 역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 황제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죠. 그러면 이 로마의 이 헤롯 가문 사람들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느 쪽 대답을 해도 양쪽이 지금 팽팽하게 서로 맞서고 있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아주 교묘하게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는 그런 기가 막힌 질문이었어요. 함정이죠.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 이렇게 교묘합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삶에서 어설프게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기가 막히게 꼼짝을 못할 정도로 쫙 준비해가지고 때로는 뒤에서 자기 전면에 나서지도 않고 뒤에서 탁 있으면서 착 해가지고 결정적으로 쫙 하면 꼼짝을 못하게.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 지금 예수님께서 놓였습니다. 이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이 함정, 예수님께서 이 함정을 어떻게 대처하시는 모습인가? 어떻게 이런 기가 막힌 함정을 대처하시면서 또 승리하시는가?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 그래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저번에 좀 어떻게 하면 우리를 어떻게라도 좀 어떤 넘어뜨릴 수 있을까 막 고요하게 옳고 그름으로 가득 찬 세상이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또 이제 오늘 명절이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벌써 이제 많은 분들이 고향을 또 찾아가시고 그러신 것 같은데, 또 이제 오늘 또 연말치고 아마 가시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 명절이 되면은 아마 많은 사람들 또 만날 거 아니겠습니까? 모처럼 또 만나고 이런저런 만남들, 또 가족, 친척 여러 사람들 만날 테인데, 만나면 또 이제 대화도 하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거기에서 이제 또 이제 옳고 그름이 나올 겁니다. 이런저런, 자, 또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또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요. 하여튼 이런저런 상황에 처했을 때에, 자, 우리가 이 옳고 그름의 상황을 어떻게 우리도 벗어날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가만히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 명절에, 또한 우리의 이 세상의 가정과 직장과 또 사회의 여러 삶 속에서 이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이 올무를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 분 한 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내게 주신 말씀을 딱 붙잡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기가 막힌 이 함정을 어떻게 대처하시는가? 옳고 그름의 세상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이제 같이 배워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로 영적이고 객관적으로 분별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 제자들하고 이 헤롯 가문의 열심당원을 보내서 질문을 던지는 그 속셈을 이미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게 되면 그 구절이 나오죠.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벌써 딱 영적으로 딱 분별을 이미 하고 계십니다. 훤히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뭐예요? 본질을 딱 붙잡는 것입니다. 본질을 딱 파악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말의 올무로 책 잡으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갖다가 딱 간파를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부딪히지는 않습니다. 나를 시험하는구나.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 세금 내는 돈을 한번 내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당시에 가지고 있던 세금 내는 돈 데나리온 하나를 보여줍니다. 자, 그랬더니만 그들이 내민 그 돈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형상, 이 돈에 있는 이 형상과 이 동전에 있는 이 글귀가 누구의 것이냐? 라고 묻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인트로에서 잠깐 나왔습니다만, 당시 이 로마 화폐에는요, 황제의 형상이 딱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글귀는 쉽게 말하면 가이사가 하나님이다, 그런 글귀가 거기에 적혀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좀 전에 봤잖아요. 영적으로 딱 분별하셨죠. 너희가 악하구나, 너희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영적으로 딱 분별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분별은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이제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 객관적인 현실을 가지고 이제 질문하시는 거죠. 동전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은요, 이 균형을 딱 맞춥니다. 영적인 것과 그들이 알 수 있는 현실, 객관적인 이 두 개의 균형을 딱 맞추면서 분별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영적인 분별과 현실의 객관적인 분별이 같이 가는 것이, 균형을 맞추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볼 수 있는데,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로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니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분별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그 세상 속에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분별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을 넘어가는데, 이게 분별이 우리의 삶의 핵심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이 분별이 어떤 거냐, 하나의 예를 우리가 한번 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영적 분별입니다. 이 풀이가 19절에 나와요. 자,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우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우리 한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택하셔서 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분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혹은 가족 관계 속에서, 친척 관계 속에서, 이런저런 관계 속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미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자기들하고 같이 놀아주지 않으니까, 자기들 하는 거 똑같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면요, 이것을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무엇이 객관적으로 보는 것입니까? 어떻게 영적으로 보는 것입니까? 우리를 미워하는 그 사람들은, 미워하는 대상은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그 사람 마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격동시키고 화내게 하고 분노하게 해갖고 미혹하게 해서 나를 미워하게 만드는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관계 속에서 우리를 아주 싫어하고 미워하고 아주 해를 입히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간 그 사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단을 분별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분별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번 명절에서요, 여러분들 아주 미워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보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명절에는. 그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너무 해코지하고 그렇게 안 좋게 하는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그 사단이가 아주 나쁜 놈이라는 것을, 이것을 분리해야 돼, 분리. 그래서 이걸 분별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명절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이번 주에 제가 한 기사를 보니까 40대 여자분이 딱히 잘못 먹었던 것도 없는데 하루에 몇 번씩 화장실 자꾸 가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본인도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뭐 취한 것도 아니고 뭐 특별히 먹은 것도 없는데 자꾸 화장실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분이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사의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가 어떻게 진단했냐?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과민성 대장염으로 이제 진단했는데, 그럼 이 과민성 대장염이 왜 생기느냐를 보니까 명절 스트레스 때문에 이 장이 심하게 움직여서 자꾸 설사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민성 대장염으로 이제 약을 먹어야 되는, 이거 약을 먹어야 되는 거죠. 약을 먹어야 되는 이제 그런 판명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명절 그 증후군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꾀병이 아닙니다. 진짜로 그렇게 설사가 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명절만 되면은 갑자기 막 몸살이 나는 우리 부인들이 있죠. 평소에는 괜찮은데 명절이 다가오면 막 몸이 막 아프고 막 그런, 또 막 머리가 갑자기 막 아프고 몸에 힘이 없고 못 움직이고 그런 부인들 못 보셨나요? 명절이 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 잘 아셔야 돼요. 꾀병이 아닙니다, 그게. 그럼 우리 남자들은 뭐라 그럽니까? 또 명절이 왔구만, 또 이렇게 남자들은 그걸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남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옳고 그름으로 보는 거예요. 명절이 왔기 때문에 이 부인이 또 하기 싫고 하니까 또 아프구나 하고 이렇게 그냥 그걸 딱 당연히 틀렸어,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남편들이 보통 이렇게 이제 나가잖아요. 그렇지 않으시나? 남편은 이것을 옳고 그름의 문제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당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저도 이번 주에 보니까 이게 명절이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게요, 1년에 명절이 2번이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추석 한 번, 설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명절이 온다 해보세요. 우리 부인들 너무 좋겠죠? 그리고 보면 참 감사한 거예요. 명절이 1년에 2번 정도 있는 것이. 근데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명절에 생겨난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갖다가 당신이 틀렸어,
라고 하는 이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면요, 여기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부 싸움이 일어나고, 그럼 당신은 어떠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트러블이 생깁니다. 그래서 명절 되면요, 급격하게 이혼율이 올라가고, 하여튼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여러분들. 명절에 그런 걸 한 번도 경험 안 해보신 분인데, 근데 이것을 옳고 그름의 문제로 접근하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되냐? 오늘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영적으로, 객관적으로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명절이 오면은 이 며느리들이, 또 요즘은 또 반대로 시어머니들이 또 스트레스 받는 분들 많이 있어요. 자, 명절이 오게 되면은 자신도 모르게 그런 이런저런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명절이 와서 스트레스를 받는구나 라고 객관적으로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분별을 하고, 말이라도 이제 한마디 당신 틀렸어 라고 하기보다는 영적으로 볼 때에 참 지금 힘든 또 그런 기간이구나, 이렇게 해서 이거를 분별하면서요 조심을 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라도 좀 하고 싶어도 좀 참아주고 좀 절제도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문제가 잘 이게 그나마 이게 분별이 되면은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부부 싸움이 적어지고 명절에 여러 가지 트러블이 일어날 퍼센티지가 낮아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가서 믿지 않는 그런 친척들도 만나고 여러 사람들이 만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 나이면 나이대로 스트레스 엄청 받잖아요. 뭐 결혼 정년기 또 된 사람들, 뭐 직장 취업, 하여튼 뭐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이럴 때 마찬가지로 분별을 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어르신들은 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이렇게 내가 객관적으로 분별하면은 그런 말을 해도 섭섭하고 막 상처받고 그러지 않은데, 그런 것을 분별하지 않으면 또 그 소리요 막 하면서 또 이게 또 이제 부딪히는 거죠. 이게 분별입니다. 이게 우리 실제 삶 속에서 그런 이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향해서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요, 우리 자녀가 천재가 아니라는 걸 빨리 좀 깨달을 필요도 있어요. 내 자녀는 천재야, 이렇게 생각을 대부분 부모는 처음에는 하잖아요. 뭐 그 레벨이 있더만요. 보니까 서울우유 먹다가 연세우유 먹다가 건국우유 먹다가 뭐 나중에 매일우유 먹고 뭐 이런 뭐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천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사실, 내 자녀가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것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부모에 대한 기대 때문에 애들이 시험 때가 되면요 막 배가 아프고 막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꾀병이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나타납니다. 왜? 자기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하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걔가 틀린 게 아니에요. 다만 걔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또 영적으로 그것을 분별을 해야 되는데, 야 너는 어떻게 시험 때문에 배가 아프냐 뭐 이런 식으로 다고치게 되면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영적으로 또한 나타나는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객관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넌 틀렸어, 너 그러면 안 돼, 이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하나님 많이 하는 말이, 야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니 죄인이지 않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분별을 못하게 되면 날마다 옳고 그름으로 하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분별을 해줍시다.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 한번 이 부분을 가지고 각자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나는 나만의 생각으로 항상 옳고 또 그러므로 남편을 혹은 아내를 혹은 자녀를 판단하지 않는가? 세상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나는 항상 영적인 시각으로 좀 보려고 하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똑같은 위치에서, 그 사람 예수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위치에서 내가 그들을 대하려고 하지는 않는가? 한번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이 옳고 그름의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소유의 분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묻고 난 다음에
이제 객관적으로 물어보셨죠. 왜 그 사람들 그렇게 물어봐야지 말을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이제 분별을 말씀하십니다. 뭡니까? 21절에 보면 그렇게 물으시고는 그런즉,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옳고 그름을, 이거다 저거다 아니고 옳고 그름을 뛰어넘는 분별의 가이드라인을 소유라는 것을 가지고 딱 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런갑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유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활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옳고 그름의 문제의 밑바닥 핵심에 뭐가 있냐? 소유의 문제가 있어요. 어떤 내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자리가 딱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자리를 위해서 옳고 그름이 반드시 생깁니다. 소유예요. 어떤 물질의 문제, 물질의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는요, 그 소유잖아요. 그 소유는 옳고 그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소유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사실은 짚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성전세에 드렸어요. 예수님도 로마 사람들에게 세금을 납부하셨습니다. 가만히 여러분 복음서 보십시오. 예수님이요, 로마의 어떤 그런 그 법이라든지 로마의 어떤 이런 것에 충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갈등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 굉장히 부당한 것을 많이 당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도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당신들 틀렸어 하고 옳고 그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중에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저들이 하는 걸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분별하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 유대 사람들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분별하면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로마 사람들하고 막 싸우고 막 갈등 일으키고 막 배척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할 의무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자기가 할 의무를 다 하면서 함께, 그들과도 함께 가는 것을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납세 의무를 다한 것이지 그 동전에 그려져 있는 그 로마 황제를 경배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막 그 문제 때문에 막 해가지고 막 야 이거 아니지 막 해가지고 편가르기 막 하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문제 앞에서 보다 넓게 객관적으로 보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세상,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을 분별을 하시지만 그들을 아주 멸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왜요? 세상도 하나님이 창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의 권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별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으로 분별하면서 거기에 대한 분리가 아니고 함께 가되 분별해내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병이 들면 약을 먹어야 될까요? 먹지 말아야 될까요? 병이 들면 병원에 가야 될까요? 가지 말아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에이,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무슨 약을 먹어? 약 먹지 마. 믿음 없는 거야. 병원 가지 마. 기도하면 돼. 믿음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어제죠, 한 기사가 났습니다. 미국의 미시간주 랜싱이라는 지역에서 실제로 한 젊은 부부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젊은 부부가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요즘 기독교도 하도 뭐 이런저런 이상한 기독교가 많아가지고 어떤 기독교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사람들은 기사는 기독교인인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가 봐요. 근데 이 부인이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는데 낳고 보니까 하루 정도 있으면서 보니까 옆에 케어하는 사람 보니까 얼굴 황달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겠다. 근데 그 젊은 엄마가 거절했습니다. 아니, 무슨 병원에 가냐고,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나는 병원에 안 가고 기도하겠다. 그래가지고 병원 안 데려간 거예요. 그 다음날 됐어요. 애가 이제 코피를 막 쏟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로 병원을 안 데릴 거고 두 사람이 애 놓고 기도하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사흘째 되나 그 애는 죽었어요. 그게 문제가 됐어요. 그 기사가 난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까? 이 사람들은 분별이 안 된 거예요. 의수를 의지하는 것이 불신앙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병원도 의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도구요, 도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분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우울증이 조금씩 많아지는데요. 여러분, 우울증 걸렸다. 약을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정신적으로 좀 힘들다, 문제 생겼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원을 가야 합니다. 약을 먹어야 됩니다. 물론 기도와 같이 병행을 해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기서 기도는 하지 않고 무조건 의사, 무조건 약, 그것도 아니죠.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아프면 약도 먹고 치료도 받으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분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러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에서 지켜야 될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세상의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남자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나면요, 군대를 가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법이요, 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집에도 군대를 가기 싫어하는 남자가 있어요. 그래 얘기합니다. 군대를 가야 된다. 왜?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납세의 의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성실한 납세를 해야 되죠. 왜? 그것이 나라의 법이죠. 그걸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으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랬습니다. 대통령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도 하나님께서 세우니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통령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안 지킬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지켜야 됩니다. 정치인들이 나는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들이 만드는 법 나는 안 지킬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지켜야 됩니다. 왜?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주신 권세요, 법이기 때문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다만 정말 우리가 볼 때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죠.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뭘 해야 됩니까? 우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그 권력자들이 있다면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올바른 길로 가게 해달라고. 이게 우리의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반대하고 안 지키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북한을 위해서 정말 우리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심각합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세상의 법을 잘 지키고 질서를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뭐예요? 그럼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뭡니까? 대표적으로 십계명 아니겠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해서 그렇게 지키라. 여러분, 명절은 명절이지만 주일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명절이라고 빼먹고? 아니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이게 바로 소유 분별입니다. 그래서 명절은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은 절대 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 멀리 여행 가서 그곳에서 주일을 지키면 되죠. 시골에서 주일을 지키면 되죠.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나온 것들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1조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죠. 세상을 핑계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거, 그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자꾸 이원론적으로 가릅니다. 교회 일하고 가정 일하고 어느 거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이 있고 사회에서 봉사단체에 가서 일하는 거 어느 거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분별입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분리가 아니라 분별이에요. 뭐예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죠. 내가 가정일을 잘하기, 신앙생활 하면서 가정일을 잘하려면 더 부지런해야 되죠. 그럼 시간을 잘 조절해가지고 교회일도 하면서 가정일을 등한히 하시면 안 됩니다. 같이 열심히 해야 되죠. 교회 봉사도 하면서 사회 봉사
할 수 있으면 적절하게 잘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를 안 해, 집안일만 해. 난 집안일은 안 해, 교회일만 해. 아니라는 것이죠. 공표냐 꽃표가 아닙니다. 분별입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각자만 정해봅시다. 나는 자꾸만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한쪽으로만 자꾸 치우치는 경향이 없는가? 세상과 하나님의 것을 딱딱 판단하고 자르는가? 아니면 내가 분별해서 감당하는가? 욕심이 자꾸만 내 눈을 가려서 분별이 흐려지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우리 각자에게 적용해 보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온통 옳고 그름입니다. 근데 여러분, 옳고 그름으로는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앉아가지고요, 우리 한번 따져봅시다. 마주 앉아가지고 부부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마주 앉아가지고 자 따져봅시다 이래갖고는 그 부분 하나 되지 못합니다. 왜요? 옳고 그름으로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골막 깊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밝힐 수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옳고 그름으로 자를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하나님의 가치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잘못한 것이 보일지라도 그 영혼을 생각하는 영혼 구원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도 알죠?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런 말씀 하셨겠어요? 그러나 그들을 잘못했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잘못한 건 그들이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라고 안타까워했지만 예수님은 기도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분별이었습니다. 이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옳고 그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부부가 잘 쓰임 받을 수 있을까? 달렸어! 이게 아니고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 소유의 분별. 욕심이 우리 눈을 가려버리면요 분별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욕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면 욕심이 내려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기 시작하면요 욕심이 작아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지 않으면요 욕심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분별이 안 되는 것이죠. 이제 명절을 시작하면서 아마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여러 시간들을 가지게 될 텐데, 옳고 그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분별하면서 좋은 교제의 시간, 나눔의 시간, 이번 명절에 꼭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표하면서 이번 명절에는 부부싸움 한번 안 해봐야겠다. 할렐루야. 이번 명절에 내가 애들하고 좀 잘 해봐야겠다. 부모님 또 며느리 한번 내가 잘 해봐야겠다. 이게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게 분별을 해야지 돼. 저는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10주년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마침 이번에 명절하고 겹쳐가지고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도 못 먹고 하긴 하는데, 제가 10주년이 되면은 사실은 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옛날부터 이야기했는 게 오카는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10주년 때는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을 나눠주십시오. 알았다. 약속했어 저하고요. 원래 오늘 이 10주년 때 오카는 목사님 오셔야 되는데 목사님 하나님 부름 받아서 처음 가셔버렸어요. 그래서 오지는 못하셨어요. 그렇지만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게 지금 순서대로 가지 않습니까?
이 10주년 때 교회에 대해서 멋진 메시지보다도 이 옳고 그름에 대한 이 본문을 주실까 제가 묵상해봤어요. 여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시대가요 점점 악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앞으로 점점 힘들어질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점점 힘들어질 것입니다.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날마다 옳고 그름, 교회에서도 날마다 누가 옳고 그름, 이걸 앞으로 교회의 희망은요 분별인 줄을 믿습니다.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기쁨의 교회가 앞으로 10년 왔는데 이제 앞으로 달려갈 10년은요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훈련하는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 메시지 주는 거예요. 너 분별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별해야 된다.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이제 교회도 많습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교회, 영혼 구원의 핵심 본질을 놓지 않는 교회를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살아남아야 돼요.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10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주신 이 분별의 메시지를 꽉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이 본질, 다른 거 그건 비본질이에요. 비본질에 목숨 걸 거 없어요. 본질,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이 본질에 목숨 거는 주님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자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확실히 붙잡고 잘 분별해서 또 10년을 달려간다면요 주님 기쁨의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닷단동행 여러분 이름 한 명 써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한 명이라도 주님께 인도해서 예수 믿게 만드는 거 그거거든요. 이게 분별입니다. 이번에 여리고 기도 행진 16일부터 하는데 이거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야 될 자리와 가지 말아야 될 분별해야 되는데 이런 자리는 오셔서 일주일 새벽에 기도하시면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까지 제가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부터 같이 한번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는데 이 시대는 정말 진실함이 필요하고 분별이 필요하고 화평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말씀 가면서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분별하게 하소서 이 시대를 주여 분별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분별하게 하소서 주여 화평하게 하소서 주여 화평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화평하게 하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저희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해서는 가정이 사회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영적으로 객관적으로 소유를 잘 분별할 때에 그곳에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번 명절을 맞이하면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 가운데 해야 될 분별들을 기억하며 적용하고 결단하게 해달라고 우리 조용히 우리 마음속에 주의 이름 부르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신실하게 하소서. 하나님 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사랑하는 주의 기쁨의 교회 주의 신실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가 감사의 주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힘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말씀을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새기고 하나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 삶의 목적을 바르는 주의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설명들을 맞이하여 아버지 멀리 가족들을 찾아들어오는 사랑하는 생각을 가리했습니다. 또한 가족의 힘을 보여주세요. 올무했습니다. 아버지 가운데 나누어지 않은 마음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로서 아버지 이것을 이야기하시고 영적으로 그 이야기를 함께 잘 개발할 수 있는 지혜와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하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얻은 시간을 하나님 감사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가 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서 주가 주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아버지 시간을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문제를 던지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참 어려운 공경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옳고 그름을 넘어 그들을 영적으로 또한 객관적으로 분별하셨습니다. 주여, 우리는 이 분별이 안 돼서 참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자꾸만 본능적으로 내가 옳다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분별이 되지 않아 이런저런 문제를 만들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날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내게 다가오는 모든 이들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객관적으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욕심을 내려놓게 소유의 분별, 하나님의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악한 의도와 우리를 올무에 걸려 넘어뜨리려고 하는 원수들의 그런 의도들을 꿰뚫어 보고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인생과 자녀와 사업과 직장,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시대를 분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잘 분별케 하는 양육과 훈련, 그리고 제자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로운 시작입니다.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명절을 맞아 수고할 모든 우리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냥 다 자리에 일어나시면서 우리 100번의 기도를 한번 격려합시다. 이번 명절에 옳고 그름을 넘어서 분별함으로 승리합시다. 이번 명절에 옳고 그름을 넘어서 분별함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이모저모로 수고할 분들이 많죠. 우리 며느님들 명절 맞아서 삶과 조의를 표합니다. 우리 또 마음고생하실 시어머니들 참 힘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사위들도 있고 하여튼 힘내시기 바라고
잘 분별하면서 은혜 가운데 명절 잘 보내시고요. 또 우리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만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이렇게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좋은 명절 되세요. 좋은 명절 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다들 떡 한 덩어리씩 또 가져가시면 드시고 또 좋은 명절 되시고 안전하게 잘 또 다녀오시고 또 서울도 또 잘 지키시고 우리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님다 힘차게 우리 박수 한번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신이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놓 부족함이 없도다.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 흘러간 목마른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하게 같으나 주의 자녀 하늘 보는 영원 무궁하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옳고 그름을 넘어 분별을 기도하고 또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내가 다시 시작해 보리라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 남편, 부모 모든 삶의 여정, 기도 제목 위에 군문에 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또 명절을 맞아 원근각체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병상에서 주의 전을 사모하며 회복을 기다리는 모든 환우들 머리 위에 어려운 중에도 주의 언약과 계명을 따라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소원으로 이모저모의 특별한 예물과 오병이어와 건축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언약의 축복된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